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이 할렐루야라고 할 때 우리는 화답하죠. 아멘이라고 화답하잖아요. 아멘은 먼저 앞에 있는 목사가 누군가가 선창하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할 때에 그때 그것을 들은 많은 회중들이 아멘 그러면서 나도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저는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할렐루야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정말 목회 현장에서 많이 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경험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주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고 그리고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개인의 삶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도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쓰기 좋아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것은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 기도 제목이거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생각하면서 가정을 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교회 같은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 안에 교회 같은 가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는 그런 가정들로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피고자 하는 이 본문은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은 시에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 뭐라고 했죠? 다윗의 시 그리고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이 시편 후반부에 여러 편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어떤 말이냐, 바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그리고 또한 순례자들의 부르는 노래, 이런 뜻으로 있는 중에 과거 성전이라고 하면 이 성전은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는 누가 살까요? 하나님의 집에는 누가 살까요? 하나님이 사시겠죠. 그러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초소에 내가 성전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만나러 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러 간다. 오늘 이 시는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면서 그때 불렀던 노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명절이 되었을 때 가족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요? 그리고 우리가 가족을 만나면서 그 안에서 기쁘고 감사했던 것처럼 저는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봄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이 그 성전으로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면서 얼마나 기뻤던지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여기에 보니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불특정 다수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다윗이 기뻤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그리고 4절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파들, 곧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맞이했을 때, 그 절기 때마다 각 지방에서 처수해서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는 그것을 보면서 이 다윗은 이것이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다시금 백성들과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갑시다.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행복이요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쁨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요 얼마나 이것이 기쁜지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2절과 3절 한번 읽겠습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마치 성을 갖다가 사람처럼 불러요. 만약에 어떤 분이 청평 도시를 보면서 청평아, 청평아 이렇게 부른다고 한다면 저 사람 왜? 우리는 보통 인격적인 사람이나 아니 요즘은 인격적인 사람이 아니더라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부르더라고요. 저희 집에는 몰랑이라고 있는데 몰랑아 몰랑아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할까요? 반응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안 해요. 제 말에는 반응 안 하고 아내 말에만 반응해요. 속상해요. 한데 그러나 언제 반응하느냐라고 했더니 제가 딱 먹을 것에 간식 주러 가면서 몰랑아 그러면 이때는요 손살같이 와가지고 꼬리를 흔들면서 사실 그런데 여러분 성벽을 보려면서 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예루살렘아 다윗이 이렇게 불러요. 반응할까요? 안 하겠죠. 그런데 다윗은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 발이 성문 안에 섰도다. 우리가 볼 때에는 이 시 안에서 지금 계속 무엇을 찬양하느냐? 예루살렘을 찬양하고 예루살렘 그 성 안으로 내가 발이 들어갔다 이것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안에는 어떤 표현이 담겨 있느냐?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고 그리고 성전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는 그 발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3절에 가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예, 이것은요 지금 이 다윗이 시인이 그 성전으로 가기 위하여서 성문을 들어갔더니 성문 안에 예루살렘 도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가 얼마나 잘 짜여졌는지 그 도시를 보면서 그 풍경을 보면서 아름답다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기뻐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그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 만날 생각을 하니 내가 이미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면서 행복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서 그곳에서 도시를 만나고 마을을 만나고 이 마을 거리를 지나가면서 성전을 바라볼 때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치 우리의 삶에는 이런 거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명절이고 명절 끝날 얼마나 피곤하고 그리고 잠자고 싶어요. 그런데도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가요? 오히려 예배를 사모해서 내가 평상시에는 내가 내 처소에 있는 우리 섬기는 교회에 있다가 그래도 이 명절에 우리 부모님 집에 왔고 그리고 내 고향에 왔으니 내 고향에 가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당을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집을 나오는 그 걸음이 아름답고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가벼울까요? 그리고는 다 걸어오는데 보니까 청평중앙로가 보이고 옛날에는 우리 교회가 이 계단이 100개의 계단이었대요. 지금은 많이 줄어서 60몇 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 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늘 이 다윗이 그런 모습으로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름답고 그리고 또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걸어가는 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행복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딱 무엇 하나일까요? 다윗의 관심은 성전입니다. 왜요?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게 다윗에게 왜 행복일까요? 그랬더니 다윗에게는요 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고 나의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받는 장소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안에 있었던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저는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뿐만 아니고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우리 가족들이 올라와 예배할 때에 우리 안에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해결되지 않았던 모든 문제가 이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진짜 그런가? 시편 18편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어디에서 내 소리를 들어요?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다음 어디에서요?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뿐만 아니고 이 장소는 나의 억울함을 해결하는 장소, 이 장소는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장소, 이 장소가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감격할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기에 이 다윗은 시편 18편뿐만 아니고요, 시편에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 계속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는지를 시편 안에 다 담고 있는데,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은 궁궐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 있는 하루가 좋사오니, 이런 고백을 해요. 얼마나 이것이 기대가 되고 감격이 되는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바로 이 다윗의 그런 감격이 우리의 예배드리는 감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4절 우리 같이 한번,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 보면 1절에 뭐라고 하느냐, 1절에 먼저 다윗의 고백은 이거예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높이 드십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1절과 4절이 지금 무엇이에요? 앞과 끝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가운데 들어있는 2절과 3절에는 성소에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어디에서 도와주신다고요? 성소.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라고 할 때 이 시온이 하나님의 집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참 멋있는 말이 있어요. 성전, 이 성전에선 무엇할까요? 성전은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3절 한번 보세요. 3절 시작.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아멘. 이게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성소에서 도와주신다, 시온에서 붙들어주신다는 말에 또 다른 말이 내가 소제를 드릴 때에 도와주시고 내가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오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다윗의 노래 안에 왜 다윗이 성전을 사모하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사 드리는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제사를. 왜 그러냐? 과거의 제사는 아무 데서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칙을 따라 하나님이 정한 예물로 드려야 되는 게,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이 정한 제사장을 통해서만 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제사를 날마다 드리는 곳이 어디냐? 바로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제사를 사모하기에 거기에 뭐라고 하느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우리가 성소로 올라가고 성전으로 올라가자.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게 얼마나 귀한지. 우리 마치 사람이 너무 귀한 것은 혹시나 이것이 흐트러지거나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마음에 담고 말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처럼 이 다윗에게 정말 소중한 이야기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성전도 아니에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 그리고 또한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 그 안에 담고 있는 마음의 철저한 간절한 고백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시를 보고 있습니다. 시. 그랬더니 시는요, 그것을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돼요. 문자로 그대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 꽃 아시나요? 어떻게 시작을 하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어떻게 해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뭐 그런데 진짜 그 얘기가 내 님이 떠나가실 때 나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보내주겠다는 얘기 같아요? 정반대예요. 그것처럼 우리 시에는 또 이육사 시인의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고 할 때 그 들이 들판을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나라의 민족 정신을 빼앗기고 언어도 빼앗기고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긴 그 자리에도 진짜 해방이 올 것인가? 이것을 표현한 시잖아요. 오늘 바로 이 다윗의 시 안에 갖고 있는 진짜 다윗의 마음은 성전으로 올라가자. 그 마음에는 제사 지내러 하나님께 제사하자. 왜?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 주십니까?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께 제사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내 소원을 이뤄주시고 내가 번제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윗은요, 제사 지낼 수 있는 성전을 사모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신앙과 같은 고백을 한마디를 던져요. 그것이 6절인데 우리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에 갖고 있는 진짜 의미는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이 형통하다라고 할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며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더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주시는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7절부터 보세요.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여기에 그 단어들을 설명하지 않아도 이게 얼마나 좋은 복인지. 누구에게요? 성전에서 제사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그랬더니 교회, 무엇을 생각하죠? 건물을 생각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려고 하니까 비 올 때 비를 피하고 뜨거울 때는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건물이 필요해서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지었을 뿐이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인 이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합니다. 과거의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제사 지내는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해야 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이 예배는요, 사람들이 모였다고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죄를 사함받은 사람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만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예배는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가 멈추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배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여, 우리가 건강할 때도 예배하고, 아플 때도 예배하고, 우리가 부유할 때도 예배하고, 아니 우리가 모든 삶을 다 잃어버린 경제적인 빈곤에 찾아왔을 때에도 예배하며 예배가 멈추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내 심장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숨을 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러게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은 예배자로 서 있는 거예요. 예배가 멈추면 우리의 신앙은 멈추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멈추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죽었다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게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예배에 우리의 모든 삶을 투자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자로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제 예배가 뭐지? 예배가 뭘까요? 어떤 분은 일요일이 되어서 11시에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설교 듣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배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진짜 예배는 우리가 모여서 그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은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삶으로 나가서 무엇을 해야 돼? 예배, 진짜 예배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번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순종의 예배입니다. 받은 말씀으로 순종해야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것은 언제 있었던 이야기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원하셨던 예배는 어떤 형편 아니면 그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께 좋은 예물을 바치고 좋은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적들이 쳐들어와서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나라의 마지막 순간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게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서든지 오직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이것이 예배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준 이 규례와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머리가 되게 할 것이요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진짜 복 아닌가요?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순종할 때에. 그래서 예배는 순종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려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하신 일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델이 순종이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무엇을 배웠대요?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 땅에서 진정한 예배자의 첫 시작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예배의 시작을 어디서 보여주셨느냐? 그 자리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기도하고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했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 그 예배를 받아 인류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순종의 예배입니다. 저는 그러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불순종의 모양은 겉모양까지도 버리고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요, 찬송의 예배예요. 찬송은 곡조가 붙은 기도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찬송의 가사 안에는요 언제나 소망이 있고, 이 찬송의 가사 안에는 언제나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르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큰 아픔과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을 때에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지만 우리의 당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날 일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에는 우리가 바다 끝에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일까요? 절망일까요?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니라. 그러니 너희는 날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서서 절망에서 소망을 생각하는 예배를 시작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기에 진짜 예배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 할지라도 이 안에서 절망 가운데 찬송할 때에 예배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는 자리에서 소망을 말할 때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저는 정말 감사한 일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김창학 원로 장로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래서 어저께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올해 88이시거든요. 그런데 88에서 우리 교회 나이를 한번 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77주년이거든요. 그럼 77주년을 딱 빼면 11살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 김창학 장로님이 11살 나이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이때에 우리 아내 되시는 강순애 권사님의 아버지 강만조 장로님이 청평에 오셔서 교회를 개척을 해요.
그리고 그때 같이 또 저 황해도 쪽에서 피난 오셨던 한 장로님이랑 같이 교회를 세우는 자리에 성도로 예배를 같이 드린 분이 김창학 장로님의 아버님 김호용 장로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예배 자리에 김창학 장로님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11살이에요. 호기심 많은 나이. 그리고 그때만 해도 77년 전이라고 한다면 애들은 가라 그래도 어른들은 안 와도 애들이 몰려오는 때였어요. 그럴 때 우리 장로님이 그 11살 나이부터 30대 중반에 우리 교회에서 장로가 되셔서 그래서 88세의 나이까지 사셨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장로님 뵈면서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하는지, 이번 추석 명절에도요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를 다 하셨어요. 그뿐인가요? 우리 2부 예배는 지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쓰지만 우리 1부 예배 때는 임마누엘 찬양대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는 이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임마누엘 찬양대를 지금까지 쓰셨어요. 지난주까지 쓰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장로님이 키가 제 키는 아주 표준 키로 160이 조금 안 되는데 우리 장로님은 제 키보다 더 작으세요. 그래서 그러면 작은 분이면 앞에서 해야 될까요? 뒤에서 해야 될까요? 앞에서 해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맨 뒷자리, 얼굴도 안 보이는 자리에 서세요. 가끔 보면 지휘자가 지휘자일 때하고 입 모양이 달라요. 그런데도 쓰시면서 정말 예배를 사모했고, 그리고 또한 그 열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건강을 가지고 병원 한번 가시지 않았어요. 우리 장로님은. 그런 자리에 또 우리 교회 앞에 화단이 휑하다고 목사가 한마디 했더니 세상에 그 화단을 가꾸시면서 흙을 어디서 퍼날르시는지, 철쭉을 심었다가 철쭉이 다 또 말라버리면 그러면 또 다른 화초 갖다 심고, 그러면서 지금은 완전히 이제는 뱀이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분이 우리 장로님이세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건강하셨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던 분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저렇게 교통사고 나고 병원 가시다가 병원 가시던 중에 수임이 멎으셨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요, 우리 장로님 열심히 예배자로 살아가시던 자리에 하나님께서 딱 불러가신 것 같아요. 성경에 여러분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군가요? 그랬더니 가장 복된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간 분들을 귀하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은 죽음은 보셨지만 진짜 짧은 기간 동안 그 고통을 당하시던 불과 그 기간이 1시간도 안 돼요. 몇 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걸 보면 진짜 복 중에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아멘이 적으세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일에, 우리는 지금까지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아주 사소한 일만 생기면 두려워하고, 아니 조금만 불평한 일이 있으면 원망하고, 내 생각과 다르고 조금만 내 뜻과 달라도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되는 것, 이게 우리의 삶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저는 우리 장로님 뵈면서 장례를 치르는 등에도, 그 중에도 이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뭘 사오라고 그랬더니 튀김가루를 사오라고 그랬는데 잘못 사왔대요. 누가요? 장로님이. 그래서 그 전날 권사님이 타박을 했다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그것도 못한다고. 80파 된 장로님이요, 그런데 말대꾸 한 번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겉으로의 찬송이 아니라 내 안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감사로 보고 모든 일을 즐거워하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 이것이 찬송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계실 때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갈 때에 사마리아의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 것이 옳으냐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 중요하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배는 언제 한다고요?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나가는 자리에 예배는 항상 언제 드리느냐?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당장 그 자리에서 감사하고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을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여 찬송하면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송하며 찬송으로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이 예배의 복이 자손 대대로 이어내려가 내가 예배함으로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형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길 원하오니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갈 때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만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묵묵히 순종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가정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